성경 66권 가운데 레위기가 가장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말하면 아마도 모두들 의아해 하시겠죠. 그러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이 레위기야말로 가장 흥미롭고 아름다운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레위기는 딱딱한 규례들로 가득 찬 법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레위기는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출해 내신 후에 드디어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내러티브의 일부인 겁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 이어진 이야기로서의 레위기를 보면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마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부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신방을 차리는 국면으로 읽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레위기에서 펼쳐지는 이 러브스토리는 아가서에 필적하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 레위기 규례가 주어진 그 당시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혼의 국면으로 이야기하는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여기에서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말합니까? 이때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후에 성막의 건축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혼의 그 교제를 위한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예법을 기록한 책이고 그 예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최상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경험을 다루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거룩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은 지고지순한 사랑의 절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혹자는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바람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레위기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전에 성경의 언약과 관련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달콤한 사랑 속에 비극이 잉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약속은 계약과는 달리 언약 당사자와의 신뢰와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깨어질 때는 단순히 약속 자체가 파기되는 것뿐 아니라 증오와 분노를 동반합니다. 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은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이지만 어느 한편의 당사자가 이 과거에 사귄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결혼 당사자의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그것은 모두 삼각관계의 비극이 잉태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에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비극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율법을 전해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 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앞서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를 걸을 때를 신혼으로 묘사한 2장 2절 말씀 바로 그 다음 3절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로 비유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거룩한 언약에 그 당사자의 신뢰와 헌신이 깨뜨려지거나 또 제3자가 어느 한 언약의 당사자를 해치려 할 때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은 더럽고 추한 것과 예리하게 대조되기 때문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순수함 속에 잠복된 추함과 욕망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만일 누가 결혼식장에 제3자가 뛰어들어서 이 결혼 무효를 외치는 난동꾼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그 난동꾼은 신속하게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한 행위는 말하자면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저버린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기 위한 세세한 규정들을 두신 이유가 이제 어렴풋이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말하자면 이 타락해서 더럽혀진 자기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는 결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순간인 셈이니까 신부는 절대로 과거의 그 온갖 더러움을 안고 신방에 들어설 수는 없는 법이죠. 그러니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신랑의 부름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그 예절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거가 있는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때 그 신부는 신랑을 만나러 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부터 10까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레위기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신랑으로 만나기 위한 법도라면 그 규정 하나하나가 금과 옥조처럼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레위기가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재미라는 말은 좀 세상적인 표현이고 가장 기쁨을 주는 책이다 라고 해야 할까요? 이 재미라는 표현을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중독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밤새워 익히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만약 그 게임을 모르는 부모들이 그 매뉴얼을 본다면 아마도 그 매뉴얼의 규정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재미나 의미를 준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그 게임을 즐기려는 아이들에게는 그 규정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레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인생의 행복 매뉴얼을 우리가 지겹다고 내팽개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부터 시작하는 전통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첫 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5가지 제사 규정부터 나옵니다. 1장에는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죠. 그 첫 장면이 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시작이 번제의 규례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신부는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세례라는 규례로부터 출발한 마가의 기록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 모두 동일한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2장은 소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죠. 이것은 마치 우리 전통 혼례에서도 첫날 밤에 신부가 주안상을 준비해서 신랑을 대면하는 것에 비유해야 할까요?
이 말하자면 소제는 서로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화목제인데 이것은 이제 교제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하나됨을 성취하는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각각 속죄제와 속건제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속죄와 보상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세례를 2번 받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나 실수에 대해서는 속죄하고 보상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경우의 규례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레위기에 주어진 율법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속죄의 희생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된 점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지금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대속제사법이 미리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의 완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열린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이 레위기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결혼에 비유했던 언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결혼 언약을 맺고 신방에서 만남을 가지는 예법을 담은 이야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서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일어날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것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미리 경험케 하는 의식임을 보여주시고 이 새 언약의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로 모두 폐기되었죠. 그런데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는 신약의 의례로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예식이지만 성찬은 반복적으로 하는 예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단번에 단 한 번 일생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찬이란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그 황홀한 교제의 경험을 천국에 앞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영성신학자인 로널드 롤하이즈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침실에서의 나누는 사랑이 일상의 성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성례전적 차원에서 성찬은 주님과 교회의 그 황홀한 연합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성찬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레디칼한 의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들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하자면 이 예배 때마다 예배의 한 요소처럼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죠. 사실 지금 현대교회는 이 성찬을 절기 때나 가끔 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찬의 그 아름다운 예식이 초대교회처럼 이 성도들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행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이 평소에도 성찬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 성찬의 황홀한 기쁨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레위기 규례 하나하나가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의 옷고름을 정성스럽게 풀어낼 때의 법도로 읽혀질 때 이 레위기만큼 흥미진진하고 레디칼한 기록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레위기가 어떻게 선교와 관련된 책인가 하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는 딱딱한 규례를 집대성한 책,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같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레위기는 이 독립된 율법 전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섭리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도정의 이야기 속에 삽입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그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제사장 나라로서 장차 열방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소명을 담은 규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레위기는 매우 선교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의미를 모세에게 이런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구약 시절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중보적 역할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선교적 명령인 셈이죠. 그런데 레위기라는 책은 명칭 자체가 원래는 레위 제사장들이 행하는 규례를 기록한 책이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레위 제사장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명칭의 유래는 주로 레위 제사장들의 그 규례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의 그 중보 역할을 담당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의 신분은 마치 이스라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한 선교적 목적으로 부름받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제사장의 규례인 레위기야말로 정통으로 선교에 관한 책이 되는 셈입니다.